당신 희읍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 올렸다, 말씀 드렸다,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파유중세. 요 파가 자못파라고 우리가 사전에 나와요. 자못해서 자못이 무슨 뜻인가 사전을 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이런 뜻이 있어요. 생각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이런 뜻이 있어요. 많은, 많다 할 때 많은. 사전 찾아봐요. 사전에 그렇게. 그래서 자모 중생이 있어서, 뭐 그대로 하면 생각보다 많은 중생이 있어서, 뭐 훨씬 많은 중생이 있어서, 더 많은 중생이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우리 어른 스님들, 현대의 이제 스님들 번역한 거 보면 파자를 굳이 번역을 안 해요. 자모 파자를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파자에 훨씬 더 많은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번역을 안 하고 그냥 건너뛰어요. 그래서 그냥 문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냥 단어로 쓸 뿐이지, 자모 파자를 번역을 굳이 안 하고 많이 넘어가시고, 산스크리트어 원문의 요 부분을 찾아봐도 훨씬 더 많은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하면서 요 파자를 그냥 넣으신 것 같아요. 문장을 원만하게, 문장을 원활하게, 이제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려고 파자를 그냥 우리말로 하면 무슨 파라고 부른다? 자모파. 그래서 요거 한글로 번역하신 걸 보면 그래서 우리 옆에 한글본 봐도 훨씬 더 많은 자못, 뭐 이런 단어가 없죠. 예. 그러니까 요 부분 자못 파자를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굳이 번역하면 자모, 그냥 문장을 원활하게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넣은 단어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세존이시여 자모 중생이 있어서, 윤회하는 존재들을 중생이라고 했죠? 중생이 있어서 득문, 얻어듣고, 얻을 뜻, 들을 문, 얻어듣고, 여시, 이와 같은 언설장구라고 돼 있죠? 네, 언설장구. 보통 언설하고 장구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언설은 언어를 뜻해요. 언어를 뜻하고요. 장구는 글을 뜻해요. 문자, 글을 뜻해요. 알겠죠? 언설은 무엇을 뜻한다? 언어, 말을 뜻하고요. 장구는 무엇을 뜻한다? 글 혹은 문자를 뜻해요. 근데 언설장구를 그냥 옛 스님들은 묶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요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있죠? 우리 앞에서 봤었던 부처님께서 불고 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하면서 부처님께서 앞에서 법문하셨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문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언설장구. 앞에서 말씀하신 여시, 이와 같은 언설장구, 말씀과 글을 얻어듣고서, 그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얻어듣고서 부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거, 범소유상 계시어만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에 이 앞에서 말씀하신 이 법문, 언설장구, 말씀, 가르침,
그를 얻어 듣고서. 또 한마디 하면 요 언설장구가 우리 앞에서 배운 1분부터 5분까지의 모든 내용이 언설장구예요. 그죠? 앞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정신희우분이 몇 분이에요? 6분이잖아요. 그죠? 6분 정신희우분. 그러니까 6분 전에 1분, 2분, 3분, 4분, 5분. 여러분 1분부터 5분까지 제목 외워요? 못 외워요? 못 외워요? 사국에도 아직 안 외웠죠? 외웠어요. 사국에는 외웠어요. 제목 안 외우셨어요? 법회 인유분, 선영기청분, 대승정종분, 묘행무주분, 열의실견분. 아직 못 외우셨어요? 그래 잘했어요.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외워두면 좋죠. 앞에서 언설장구가 앞에서 얘기한 법회 인유분, 그 다음에 선영기청분, 그 다음에 대승정종분, 그리고 묘행부주분, 이 모든 거의 종합인 열의실견분까지의 모든 말씀과 글, 문장이 언설장구. 지금까지 말씀하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언어와 글, 문자를 다 표현해서 언설장구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1분, 2분, 3분, 4분, 5분까지 범소유상, 계시엄한,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여기까지 말씀하신 여시, 이와 같은 언설, 말씀과 장구, 글을 얻어 듣고서 생실심부, 부는 그냥 의문형으로 쓰라고 했죠? 생, 날생, 나겠습니까? 내겠습니까? 실, 진실할 실, 믿을 신.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가르침을 얻어 듣고서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요 안 나요? 믿음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아닐 거야. 왜냐하면 그냥 믿음이라고 안 하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실. 진실한 믿음이 낫냐는 거예요. 실한 믿음이 낫냐. 그럼 이 실의 경지가 과연 이 진실한 믿음의 경지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중생들이 웃겨요. 스님 부처님 가르침 만나서 너무 좋아요. 오직 부처님 가르침만 의지할래요 하면서 매일매일 금강경 읽다 집안에 자꾸 우환이 생기니까 점 보러 다니고 무당 찾으러 다니고 굿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태껏 금강경 읽은 게 실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금강경 읽으면 좋다니까 그냥 읽고, 금강경 강의하는 스님이 좋으니까 스님 저는 금강경 스님 강의 듣고 금강경 너무 좋아요. 저는 금강경 믿어요. 이래놓고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기고 우환이 생기니까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을 지금 갚고 있나 보다. 이럴 때일수록 더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꺾여버리고 어디 용화다는 데 찾아가고 무당들 찾아가고 전보러 다니고. 그리고 또 불자들이 웃겨요. 절에다는 기도비 10만 원, 30만 원, 쌀값 50만 원 내는 거는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용한 무당이 구타라고 하면 막 몇천만 원짜리 구타예요. 그렇지 하잖아요 지금. 희한하죠 중생들. 내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봐서 그래요. 희한하죠. 내가 희한하죠 했더니 어느 불자님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그래서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이죠 스님. 그래요. 그래서 중생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생 금강경 만난 공덕은 남는다 사라진다? 남는다. 참 부처님 법 좋죠. 그냥 억지로 금강경 한번 읽었는데도 공덕이 남는데요. 야 세상에 이런 호구 같은 종교가 어딨어요. 야 절에 안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 안 하고 그냥 인생 막 살아도
그 절에 와서 부처님 얼굴 보고 장난으로 연불 한 번 해도 공덕이 남는데요. 이런 종교가 어딨어. 응? 그래서 신도들이 절에 잘 안 오나 봐. 다른 종교는 아무리 착하게 자라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주일날 오지 않으면 그분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고 막 겁을 주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주일날 와가지고 그분께 기도하고 헌금해야 천국 간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럼 불교는 뭐라고 해요? 스님, 저 너무 바빠서 절에 못 가요. 죄송해요 하면 스님들 뭐라고 해요? 너 그러다 지옥 가! 뭐 이래요? 괜찮아요. 착한 마음이 법당이에요. 이런 얘기 하니까. 착하게 살면 그 자리가 법당이죠. 막 이래버리니까 그 절에 안 가도 되는구나. 그냥 스님, 제가 절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어떡해요? 괜찮아요. 집에서 기도하면 그 자리가 법당이에요. 이래버리니까 그 신도들이 절에 안 가도 집에서 기도하면 되겠다. 뭐 이러니까 호구 같은 종교, 불교.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새 불교가 너무 좋대요. 부담을 안 준대요. 네, 불교가 너무 부담을 안 준대요. 뭐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오면 그냥 안 오나 보다 그러고, 그래서 절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요새 청년불자를 많이 만났는데 청년불자들이 요새 힙한 종교, 불교 막 이렇게 부른대요. 힙하다. 힙하다 게 뭐 세련됐다, 뭐 트렌디하다, 뭐 이런 뜻들이 있나 봐요. 힙하다. 불교가 뭐가 좋냐 했더니 편안하대요. 뭐 강요를 안 하고 부담을 안 주고 편안하고. 청년들 그러더라고요. 좀 절에 다니는 게 종교적인 이유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평화 때문에 편안해서 그냥 절에 다닌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실신이 어려워요. 진실한 믿음이 어려워요. 알겠죠? 참 진실한 믿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눈앞에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다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누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부처님 법에 의지해. 대답은 척척 나오네 아주. 네? 대답은 척척 나와. 그런 게 딱 흔들림이 없으면 실신 근처는 가는 걸까요? 네, 그래서 진실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야 돼. 알겠죠? 진실한 믿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자목 중생이 있어서 이와 같은 언설장구 말씀과 글을 얻어 듣고서 실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이가 있겠습니까? 참,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해요. 찡해요. 진실한 믿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찡하세요? 네, 한번 그 실신,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고민해 봐야 돼. 알겠죠? 네. 제가 아는 선배 스님 중에 지금 살아계셨나 돌아가셨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돼서 막 사는 스님이 있었거든요. 막 살아요. 인생을 막 살아요. 진짜 스님인데 스님 같지 않게 살아요. 그것도 희한해요. 어떻게 스님인데 저렇게 스님 같지 않게 살까? 저것도 재주다. 근데 연불은 열심히 해요. 근데 스님은 정말 스님 같지 않은데 이렇게 왜 연불은 열심히 하냐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냐. 그 지옥 안 가려고 뭐라도 열심히 한다? 연불 열심히 한다. 순간 제가 진짜 혼란스럽더라고요. 이분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스님이 막 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 갈까 봐 연불은 열심히 해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혼란스럽죠. 그런 스님이 있어요. 선배 스님 중에 되게 막 사는 스님인데, 인생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스님인데 연불은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다음 생에 지옥 갈 것 같아서 연불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해야 돼요. 지가 그렇게 살면 지옥 갈 것 같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희한하죠, 중생은. 중생은 희한해요. 그래서 아주 가끔 그 생각이 나요. 인생은 막 사는데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연불은 열심히 해요. 그런 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 있잖아요. 있다 없으니까. 그 노래 아세요?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인데,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 중생은 희한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평생 악하게 살았는데, 온갖 죄업을 지으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질문을 해요. 큰 스님들 법문에 나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죄업을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아미타불 연불,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연불했다고 극락에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 말씀이, 이번 생에 나쁜 짓을 했지만, 이번 생에 죄업을 지으면서 살았지만,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과 연불에 믿음을 낼 수 있었고, 죽기 전에 연불에서 극락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생과 상관없이 과거 전생부터 많이 닦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 전생부터 많이 닦았는데 이번 생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이번 생 죄업을 지으며 살았지만,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성근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한테 믿음을 내고,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에 태어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막 살던 그 선배 스님도 내가 이러다 지옥 갈까 봐 내가 연불이라도 열심히 해 하는 거 보면 이분도 전생에 닦은 사람이에요. 지옥이라는 걸 믿고 지옥 떨어질까 봐 무서워할 줄 알고, 연불하면 지옥은 안 떨어지겠지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전생에 닦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참, 누구는 알면 알수록 희한하다, 중생은 알면 알수록 희한하다. 우리 그런 중생들 많잖아요. 어느 노보살님이 있는데 그렇게 평생 절에 다니면서 공양간이건 법당이건 봉사란 봉사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고, 매일매일 그냥 밤 늦게까지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스님들 뵈면 막 코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스님들한테 합장하고, 그렇게 스님들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그렇게 스님들한테 잘하는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새로 오는 젊은 보살이 있으면 그렇게 텃세를 부려요. 그 노보살님 보기 싫어서 절에 안 온다는 신도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게 희한하죠. 그렇게 새로운 신도들한테는 텃세 부려가지고 신도들 다 떨어뜨려 놓고, 또 법당에 가서 부처님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스님들한테는 잘하고, 또 신도들한테는 텃세 부리고, 그 주지스님도 미치고 팔짝 뛰려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고, 저보살 때문에 신도들이 늘지는 않고, 새로 오는 신도들이 그 작은 절에 새로 오는 신도들이 잘 오지도 않는데, 그나마 신도들 새로 생겼다 하면 그 노보살 때문에 노보살이 막 텃세 부려가지고, 그 보살 이름이 왕보살이거든요. 왕보살. 하도 거기 절에 오래 있어가지고. 또 주지스님은 자기 은사스님 젊었을 때부터 자기 은사스님 옆에서 봉사 열심히 해주시고, 절이 어려울 때부터 절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분이니까, 차마 보살님 이제 절에 나오지 마세요 이런 말은 또 못하겠고, 희한하다. 저렇게 불심은 있는데 왜 주변에 있는 신도들한테는 저렇게 못되게 굴까? 주변에 있는 신도들한테는 저렇게 못되게 굴면서 어쩜 저렇게 스님들한테는 잘할까? 스님들한테는 저렇게 잘하면서 왜 새로 오는 신도들한테 또 저렇게 할까? 알면 할수록 어때요? 희한해요. 그 중생은 너무 희한해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그런 분들. 희한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중생이 닦을 게 많구나. 뭐 할 게 많구나?
닦을 게 많구나. 알겠죠?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잠옷 중생이 있어서 이와 같은 언설장구 가르침을 얻어 듣고서 실신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너무 놀라워서 수보리가 들은 이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모든 중생을 다 무여열반에 들게끔 하겠다. 보리심을 일으켜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더라도 중생을 실제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를, 집착을 모두 다 버려라. 중생들을 위해서 보시하고 육바라밀을 행하되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행해야 된다. 수보리야, 수보리야, 모든 모양이 다 허망하니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 진짜 부처님 깨달음을 보게 되리라. 이런 법문을 듣고서 수보리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부처님 이런 가르침, 이런 말씀, 이런 글을 얻어 듣고서 진실한 믿음을 내는 자가 있겠습니까? 수보리가 놀라워하는 거예요.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셨다.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막작시설, 시, 이 시자, 설, 말씀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막, 없을 막, 지을 자, 이렇게 말을 짓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열애 멸후, 열애 부처님이, 여서 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겠죠? 석가모니 부처인 내가, 석가모니 부처인 내가 멸후, 멸도 후, 멸도 후에, 멸도는 뭐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열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우리 눈높이 입장에서 말하면, 요 문맥상 말하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세상을 떠나신 후에, 멸도 후에, 후 500세, 후 500세상이 지나면, 후 500세가 지나면, 500세가 지나서 500세 후에도, 500세 후에도, 500세 하면 흔히 500년이라고 표현해요. 몇 년? 후 500세. 세자가 해세자예요. 한 해, 두 해 할 때 해세자. 그러니까 500세 하면 500해, 500년이 지난 뒤에라도. 근데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문자로 보면 그냥 500세 하면 세자가 해세자니까 500년 뒤에라도 라고 해석하겠지만, 이 부분을 풀이하신 큰 스님들이 500년이 5번 지나는 시기래요. 500년이 몇 번 지난다? 5번. 그러니까 몇 년이겠어요? 2500년. 2500년이 지난 후에라도. 그래서 이 500세가 그냥 500년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후 500년 하면 500년이 몇 번 지난 시기? 500년이 5번 지난 시기. 후 500세라도, 2500년 후에라도, 혹은 500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지난 후에라도, 있으면, 뭐가 있으면? 지계, 계율을 지키고, 수복, 복을 닦는, 지계, 계율을 지키고, 수복, 닦을 수, 복을 닦는 자가 있으면
어차장구. 어는 모모에 대하여. 모모에. 차. 이 차자. 차장구하면 이 장구, 이 가르침, 이 글에. 이 장구에. 글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장구를 글, 문자, 그냥 가르침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알겠죠? 근데 문맥상 뭐라고 해석하면 제일 매끄러울까요? 가르침이라고 해석하면 더 매끄럽겠죠? 이 장구에, 이 가르침에 능히는 한문의 표현이에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한다 라는 한문식 표현이에요. 능히 낼 수 있다 혹은 내게 된다. 무엇을 내게 된다? 믿는 마음을 내게 된다. 믿는 마음을 낼 수 있으리라. 능히 믿는 마음을 내어 이로써 하면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금강경 앞에서 설법하신 가르침, 언설장구. 수보리가 물었잖아요. 이와 같은 언설장구를 얻어 듣고서 생실신부,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장구로서, 이 장구에 대하여, 이 가르침에 대하여 능히 믿는 마음을 내어서 이로써가 뭐라고요? 가르침, 언설장구,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가르침, 수보리가 이 언설장구, 이 가르침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중생들이 이렇게 희한하기 짝이 없는데, 중생들이 이렇게 어리석은데,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이 놀라운 법을 듣고 언설장구, 지금까지 들은 이 내용을 듣고서 믿음을 내겠습니까? 이로써 석가모니 부처님께 말씀하신 이 가르침으로써, 이로써 하면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가르침, 언설장구, 가르침. 그냥 그 말이 다 그 말이에요. 위는 뭐뭐할 위, 뭐뭐하다. 혹은 한문사자에 보면 뭐뭐로 삼다. 뭐뭐로 삼다 하면 뜻이 더 정확하겠죠. 뭐뭐로 삼다. 며느리로 삼다, 사위로 삼다 하듯이 뭐뭐로 삼다. 실이 뭐예요? 진실. 위실 하면 이로써 진실로 뭐 할 것이다? 삼을 것이다. 여길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가르침,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언설장구로서 무엇을 삼을 것이다? 진실로 삼을 것이다. 무엇으로 여길 것이다? 진실로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금강경은 문장, 단어 하나하나가 명문장이래요. 우리 앞에서도 많이 봤지만 그냥 보세요. 우리 스님들 이렇게 한문 좋아하시는 스님들이 신도님들 이렇게 옛날에 붓글 써줄 때 보면 음무소주, 네 단어로 여러 음무소주 이생기심도 쓰지만 음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계수복이라고 써주신 분도 많아요. 지계수복,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아라. 지계수복. 능생신심이라고 써주시는 분도 많아요. 능에 무엇을 일으켜라? 신심, 믿는 마음을 일으켜라. 능생신심도 아주 그냥 단어가 좋잖아요. 이차위실 딱 4글자 써주신 분도 있어요. 이로써 진실로 삼아라. 그러면 우리는 2차 위실, 금강경 배운 사람은 2차 위실 4글자만 딱 써줘도 이것으로서 진실을 삼아라 할 때 이것으로서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으로써 진실을 삼아라. 알겠죠? 그래서 금강경을 한문 금강경을 읽다 보면 문장 자체가 명문장이에요. 음무소주 이생기신, 뭐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또 네 글자로 쓸 때 직견열애 이렇게 써주신 분도 있어요. 그냥 직견열애, 부처를 보리라, 열애를 보리라, 진짜 부처님을 보아라 해서 직견열애 이렇게 써주신 분도 있고, 믿음을 일으켜라 해서 능생신심 이렇게 써주신 분도 있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진실로 삼아라 해서 2차 위실 이렇게 써주신 분도 있고, 평생토록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아라 해서 지계수복 이렇게 써주신 분도 있고. 멋있죠? 금강경이 명문장이에요. 그래서 구마라지 스님 번역본이 1000년이 지나도 중국에서는 사랑받는 이유가, 사실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것보다 서유기에 나오신 현장 스님 번역한 게 더 꼼꼼해요. 더 정확하고 꼼꼼해요. 현장 스님 번역본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 얘기예요. 하지만 1000년이 지나도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독송하는 거는 어느 스님의 경전이에요? 구마라지 스님 경전을 제일 많이 독송해요. 그러니까 자꾸 읽다 보니까 금강경, 한문 금강경도 참 문장이 좋다라는 거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후 500세, 500년의 5가지를 나누는 후 500세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문장이 좋으니까 오늘 배운 데만만 읽어볼게요. 수보리 백불년.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수보리야,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 자목 중생이 있어서 등문여시 언설장구, 이와 같은 언설 말씀과 장구 글을 얻어듣고서, 등문 얻어듣고서 생실신부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낼 수 있겠습니까?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놀라움의 표현이에요.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막작시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열애 멸후, 후 500세 열애, 부처님이 멸도 후에 세상을 떠난 뒤에 후 500세가 지난 후에라도 지계수복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으면 어차장구, 이 장구가 글이라는 뜻이지만 가르침하면 더 매끄럽다고 했죠? 이 장구에 능생신심, 능히 믿는 마음을 내어 2차 위실, 이로써, 이 부처님 가르침으로써, 이로써 위실, 진실로 삼을 것이다. 진실이라 여길 것이다. 문장 너무 멋있죠? 많이 외우세요. 알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